오늘 설교 말씀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뭘까?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모두가 다 망설입니다. 내가 사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정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사람이 바라보는 눈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보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내 생활이, 내 삶이,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육신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내 삶이 미래에, 나중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시신, 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했냐면은 22절에 보면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지금 육신으로 행동하고 사는 삶이 내일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삶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원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인지 삶 속에서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빌립보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뭐를 목적으로 이 기록을 했냐면은 바울이 1차 수감 기간 중 연금 생활 말기인 AD 60년에서 62년경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신이 투옥된 것이 결코 복음의 태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려고 했다. 또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했으며 율법주의적 유대교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를 의미하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복음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에 참여하나 안 참여하나. 예를 들어서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나 안 참여하나,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나 안 하나, 거기에서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려, 교회도 안 나가, 가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나 안 하나,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이 참여하나 안 하나,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바라보냐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이 있나 없나를 바라보는데 어떤 믿음을 바라보냐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 안 되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 안 되었나. 예배는 드리러 왔으나 이 예배를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나 안 드리나, 거기에 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아멘.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실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봐요. 우리가 잘 들어봐요.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에 매이면,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 마음이 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만 보이게 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나 안 되었나 어떻게 증명을 하냐? 매여 있냐 안 매여 있냐?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것을 증명하러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인다는 것은 온통 그와 속해버리는,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였나 안 매였나에 따라서 참 아들인지 가짜인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랬을 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매이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매인다는 것은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은 안 보이죠. 일이고 뭐고 다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한테는 반드시 매여야 되고 가정에는 매여야 됩니다. 요 두 군데만 매이지 다른 것은 일절 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아멘? 신랑 신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 남편,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신랑 신부는 하나라 그랬잖아.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육의 신랑한테 매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 영의 집, 육의 집.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매여야 삽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여행할 때에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집을 놓고 다 밖에 나가서 여행하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매였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각자 생활을 하다가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매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있을 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져 있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에 매여 있다?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 세상을, 이 땅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풀어져 있으면은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풀어져 있으면은 그 자리로 못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남편한테 매여 있는 자야만이 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묶어놓는 것이 혼인신고라는 것입니다. 묶어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묶어놓는 것. 부부로 묶어놓는 것. 하나님과 나와 묶어놓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여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해요. 아까 제 어린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를 취하고 그러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선한 열매,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사람들하고 분쟁 일으키고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평화로워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봐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자식이 잘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찬양 부르듯이 하나님을 날마다 즐겁게 찬양을 불러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울상을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를 say냐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무식하며 날마다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무식하면.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알아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나쁜 거를 버리고 옳은 거를 취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똑똑하게 지혜롭게 지식이 풍성해야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 다 알고 해주니까. 아, 이 사람은 어린애구나. 이 사람은 초등학생이구나. 이 사람은 중학생이구나. 이 사람은 고등학생이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것을 다 해줍니다. 지식이 없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배우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풍성함으로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할 거, 안 할 거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시끌벅적 주워 담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껍죽대기입니다. 그런데 알곡들이 모이면은요, 아무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알곡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다 보면 알곡이 되는 겁니다.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는지, 뭐가 어떤지 다 알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합니다. 알고도 욕심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이 대적합니다. 진짜 사람을, 아까 제가 말합니까? 사람으로 그랬습니다. 사람을 알고 내 안에 지식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삶을 통해서 지금 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봐요. 이 얼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투덜투덜 나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깨끗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 속은 욕심이고 막 질투고 엉망진창입니다.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형상과 전해지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왜? 생긴 대로 나오기 때문에 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어,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번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뭘 좀 안다고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뭐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거는 뭐라 하고 난리치는 것이 뭐를 위해서?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자기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막 성질내갖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 또 몰라서 저거를 하나, 알고 예쁘게 하나, 다 결국은 주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다 이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조금 못하면 아닌 건 줄 압니다. 아닙니다. 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또 필요하고
힘센 사람은 또 이럴 때 필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이럴 때 필요하고 다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각 다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매인 것이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넘고 가는 사람이 있냐면 문제에 눌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에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딛고 일어날 때는 항상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쌓여있다. 우리가 과일을 바라보면 됩니다. 과일 속에 연한 과일은 껍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단단한 것 때문에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 단단한 거를 깨갖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자만이 그 속에 있는 부드러운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자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었을 때에 구원의 증거가 보이냐 안 보이냐 반드시 나타납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왔었을 때 원망 불평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90% 이상일 겁니다. 이 환난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환난은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겁니다. 아멘. 그 환난을 통해서만이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보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막혀 있으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배기들은 막힌 것을 뚫고 갈 줄 아는 자들이 진짜 배기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길일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쉽게 다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가 다 얻겠지. 그런데 그 환난을 뚫고 일어나는 자만이 좁은 길로 가는 정말로 참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평소 때는 연약한 사람이 환난이 오거나 뭐가 오면은 아주 세집니다. 강해집니다.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듯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면 그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도 보면은 다 껍질을 까고 또 새롭게 나고 껍질을 까고 새롭게 나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은 반드시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은 환난을 딛고 일어나는 멋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증거를 바라볼 때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삶 속에서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복음에 동참하는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지, 충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화목해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구원의 증거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입술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내 삶은 엉망진창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반드시 첫 번째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교회에 참여하고 있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참여하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진심으로 하고 있나? 형식으로 하고 있나? 눈가림만 하고 있나? 사람 보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고 있나?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나?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매여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고 있나? 어디에 가가 있더라도 하나님 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묶어서 묶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져서 매여서 내가 살고 있나?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 이것을 증거로 우리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난이 왔었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 어렵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고 넘어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화평케 하고 있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화평케 할 수 있나?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결국은 내일의 열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정말로 진실하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로 참되게, 진실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고 있나?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제 귀한 전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지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나라를 확장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